조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는 그냥 던지진 않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밤과 낮이 갈리는 시간은 첫째 날을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맞죠? 뭐 주일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교회마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럼 밤과 낮을 나누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나누죠? 밤과 지금 밤이 됐죠. 뭘로 나누죠? 네. 아니 그냥 밤. 네. 지금 현재 밤이 됐어요. 아, 그렇죠. 조금 이제 대화가 되려고 그러네. 밤과 낮은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죠. 그럼 빛과 어둠이 나눠진 시간이 언제예요? 창조 1장에서 그렇게 접근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 시간이 몇째 날이에요? 여러분, 빛이라면서요. 빛과 어둠이라면서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 시간이 언제예요? 네? 둘째 날? 예. 이렇게 질문하면 좀 어렵죠? 진짜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우리가 많이 깊이 들어갔지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안 던졌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어떻게 배웠는지야 답이에요, 이게. 우리는 무조건 첫째 날에 낮과 밤이 갈렸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박성수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낮과 밤이 갈리는 것은 빛이라고 그랬다고요. 빛과 어둠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얻는 힌트가 와야죠. 빛과 어둠이 나눠진 시간이 언제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돈이 뭐냐면 첫째 날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혼돈 오는 거죠. 맞죠? 제가 여러분 그 빛의 설명을 드렸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그렇죠, 여러분. 그럼 그건 밤과 낮의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그 4절 5절에서 보면 밤과 낮이 되니 첫째 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것 때문에 혼돈이 오죠. 헷갈리죠.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그래도 성경을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정확하게 좀 정리해 보자고요. 밤과 낮이 갈리는 것은 넷째 날부터예요. 아까 우리 박성수 답을 했는데 이제 답은 아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뭐예요? 빛. 지금 현재 어떤 현상적으로 비춰지는 게 뭐예요? 빛이. 무엇에 의해서 빛이 비춰져요? 현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낮에는 뭐가 떠 있어요? 해가 떠 있잖아요. 해가 언제부터 창조됐어요? 해가 언제 창조됐어요? 그렇지. 넷째를 창조됐잖아요. 달은요? 그것도 넷째 날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지금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밤과 낮을 갈랐다고요. 여러분, 첫째 날에 생각하니까 지금 밤과 낮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빛이라면서요. 진리의 빛인데 우리는 왜 그것을 낮이라고 생각하냐고, 낮이라고. 안 그래요? 진리의 빛은 낮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거 있죠. 그런 거 있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좀 공부를 해보자고요. 영적으로 침체가 온 사람들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먹으면 되겠죠?
말씀을 먹으면 되겠죠. 맞지? 분명하죠?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죠. 힌트가 되나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착착착착 열려야 돼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문제잖아요. 문제와 내 인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어려움에 빛으로 가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뭘 말씀하신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자꾸 혼돈이 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조직신학적 입장으로 논리적으로 풀어가고 철학적으로 풀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성경을 그렇게 풀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 창세기 나와 있는 첫째 날부터서 어둠과 이게 밤과 낮이 갈리게 되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쪽으로 성경을 풀어버렸어요, 이미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줄줄줄 읽기만 했지. 그걸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어둠이 오고 문제가 왔고 또 절망이 왔고 낙담이 왔고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빛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럼 빛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과 낮의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이런 밤과 낮의 문제는, 왜냐하면 밤은 넷째 날부터서 여러분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금방 가르쳐 드린 대로. 여러분, 그런 얘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한 번이라도? 처음 배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을 우리가 좀 제대로 배워야 된다니까요. 이치적으로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 밤과 낮이 갈려요, 안 갈려요? 첫째 날에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들은 해와 달과 별로 해서 밤과 낮이 갈렸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 낮과 밤의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잖아요, 문제. 우리 마음 땅의 문제들이잖아요, 문제. 그게 뭐가 비춰져요? 그게 밤이란 얘기야, 그게 밤.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상태에 있는 그것이 밤이란 말이에요, 밤. 밤 맞아요, 안 맞아요? 얼마든지 증거를 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하세요. 그렇죠? 최후 만찬 하시는데 읽어봅시다. 그냥 언제 여러분들 읽어보겠어요? 읽어봐라 해도 안 읽을 거니까. 13장. 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좀 중간만 읽죠. 21절 한번 읽어보죠. 13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만찬하신 장면이죠. 앞에서 발을 씻겨주시고 만찬하신 장면인데 떡을 떼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 중 여기 있는 사람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21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그때 지금 26절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이게 밤이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께서 유다와 함께 나갔어요? 유다 혼자 나갔어요?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그곳이 어디예요? 밤이라 그 말이죠. 그게 창세기 1장의 밤 얘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허감 상태, 또 밤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때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고 진리가 없는 그 자리는 어떤 곳이라고요? 밤. 말씀이 없는 그곳이 밤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제자라고 덮어버려서 방 안에 계시죠? 그렇죠? 유다 혼자 나갔잖아요, 지금 예수님 없이.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밤이 아니라 진리가 없고 예수님이 없는 그것을 밤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곳이 밤이고 혼돈과 공허 허함에 있는 그 상태가 밤이에요. 그 밤에 진리가 들어가면 밤은 물러가고 빛으로 가요. 아침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길이 뭐냐? 너희들은 원래 혼돈과 공허 허감한 상태에서 너희들이야, 마음 땅들이. 그런데 거기에 내가 진리의 빛을 비춰줄 거야. 그럼 네가 어둠이고 밤이고 혼돈, 공허 상태에 있고 무정경 상태에 있고 지옥 상태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진리를 비춰주면 너는 어디로 간다고요? 아침, 빛으로 가게 될 것이다. 네 모든 문제가 풀어질 거야. 해결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이 강당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전번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리기를 창세기 1장 21절에 큰 물고기 설명드린 적 있죠. 탄닌 또는 탄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예요. 근데 그것이 큰 물고기인데 번역에 조금 이게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것이 용이 될 수 있고 뱀도 되고 거짓 선지자도 되고 사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뱀과 용과 사탄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좋았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용, 뱀들을 창조해 하나님이 좋았다. 사탄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참 좋았다 말씀하신다고요. 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탄을 만들어 놓고 뱀을 만들어 놓고 귀신을 만들어 놓고 용을 만들어 놓고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이 좋으셨다고 얘기한다고. 너무너무 좋다. 너무 기분이 좋아.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어폐가 있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탄이란 실체가 누구냐, 이게 실체가. 그 실체가 누구겠어요? 실체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그 사단과 그 거짓 선지자와 그 뱀과 그 용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저기 문선명 또 뭐 신천지 이만희 이런 생각하시죠? 우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근데 하나님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까 밤과 낮을 설명 이미 드렸어요. 네가 사탄이고 네가 뱀이고 네가 영이고 네가 거짓 선지자인데 그게 어둠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빛으로 인도해서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 놓을 거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인데 원래 우리가 혼돈, 공허, 흑암 상태인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이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이해하실 때 지금 여러분 이제 혼돈이 오는 것이 왜요? 혼돈이 오는가 하면 창세기 1장은 선악을 따먹지 않는 상태니까 아담과 하와도 아닌 것 같고 죄인이 아닌 상태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지 말 것은 창세기 1장 속에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 평생 설교 다 못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와 있어요. 성경 전체가. 2장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펼쳐진 것들이 12장부터서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 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1장 속에 성경 선악과를 따먹었던 3장이 들어왔겠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1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혼돈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1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선악을 안 따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왜 이 탄이라고 해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거짓 선지자하고 용이고 뱀인데 바로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인데 진리의 빛으로 너를 조명해주고 너의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물리쳐주고 너 거짓 선자하고 용이고 뱀이고 귀신인데 사단인데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나요? 진짜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네가 바로 그런 존재인데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유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계셨죠. 그게 어둠이셨죠.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찾아갔지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부활의 아침 이렇게 얘기한다. 부활의 아침.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부활을 어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밤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창세기 1장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뭐로 사용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이라는 말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바로 그 어둠의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빛의 상태로 갔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인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우리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됐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성령이 물 위를 걸으셨나? 이런 착각을 일으킨다고요. 근데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는 마음 땅이야. 어둠이야 너희들이. 근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살려낼 방법이 있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루하우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말 목마르지 않는 깊은 샘 속으로 인도해 줄 거야. 영생하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희들이 줄 거야.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성령님이 수면 위에서 잠을 주무셨나? 또 뭐 걸어가셨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내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랬죠? 그 말씀을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이 목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마르죠. 당연하죠. 우리가 어둠이 있고 그냥 죽을 것 같은데 말씀을 먹으면 기운이 펄펄 살아나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문제가 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에 있던 것들이 빛으로 조명되니까 어둠이 물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만 가면 되잖아요. 빛이 비치는 동안에는 어둠은 없어져요. 어둠은 빛 앞에는 꼼짝을 못해요. 그 성경이 그런 구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서 첫째 날 하면서 밤이 되니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너희들이 이제 어둠에 있었지만은 아침이 될 거야. 빛의 자녀가 될 거야. 진리를 소유한 자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라고요. 자, 우리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죠.
요한복음의 구조가 똑같아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같이 넘어가 보십시다. 4절 정도로 봐볼까요? 1장 4절. 예. 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잘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이 창조했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빛이래요. 여러분이 빛이래요, 여러분이. 맞죠, 성경? 여러분, 사람이 빛이래요. 여러분이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빛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됐죠. 근데 보십시오. 5절을 자,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원문을 다 찾아봤어요. 이 본문이 상당히 재밌는 본문이에요. 그 여러분 혹시 밑에 간주에 대해서 뭐가 좀 기록된 게 없나요? 여러분 혹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기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말을 밑에 보니 또는 이기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깨닫지 못하는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기지 못했다. 어둠이 빛을 이겼다는 말이 못 이겼다는 말이에요. 빛은 절대, 어둠은 절대로 빛을 못 이기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이겨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그 원문에도 똑같아요. 원문에 보면 이게 이제 공부 들어가면 한참 들어야 되는데 그건 다 할 수가 없고 시간상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창세기나 요한복음도 똑같이 꼭 이해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복음은 신약시대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구원의 복음이 나왔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귀한 존재로 여러분이 탄닌 귀신이고 사단이고 용이고 뱀인 그런 존재들, 어둠인 존재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무정갱, 지옥 상태는 그런 존재들을 주님이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 말씀을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존재로 만들어 놓겠다. 이거 감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도 막 전율이 와야 돼요. 전율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짜로 먹기 때문에 별로이지 안 온단 말이죠. 저는 이것을 공부하고 깨달으면서요, 막 전율이 와요, 전율이. 막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확 열리잖아요. 열리는 순간 그냥 머리를 한테 확 맞는 느낌.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 전율이 오는지요. 여러분들은 자꾸 그런 수고를 안 하고 그냥 얻어먹기 때문에 그게 안 온다고 잘. 그런 감동이 없을 거예요, 잘.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어둠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빛의 존재로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참 좋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탈 만들고 하나님 좋아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존재였다. 그런 내가 너를 빛의 존재로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바뀌고 빛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너무 흥분이 되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신앙의 수준에서 내 꼴을 보면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존재로부터서 빛의 자녀로 빛의 존재로 다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디다고 좀 속도가 느리고 나도 좀 저렇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이럴까? 그런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걱정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9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저 펴놓으셨죠?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그 빛은 비추어졌는데 각 사람인데 각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이게 각 사람에게는 복수이겠죠. 각 사람은 복수이겠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그 속에 이름이 들어있어요.
거기 안에는 변주섭이 들어있고 이중이 들어있단 말이죠. 각 사람, 여러분의 이름 한 분 한 분이 거의 각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감동스럽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분명한 사실은 빛은 어둠을 뚫고 들어가요. 그러나 어둠은 절대적으로 빛을 이기지 못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빛은요, 어떤 어둠도, 요즘 그 촛불 집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둠은 빛 앞에 물러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헬라 단어만 설명을 드리면 카탈람바로는 단어인데 이게 취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취하다. 취하는 거야. 근데 어둠은 빛을 못 이겨요. 그러나 빛은 어둠을 삼켜요. 취해버려요.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진리의 빛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현재로는 좀 어둠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그 빛이 어둠을 삼킬 거예요. 이겨낸다고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 만들어 놓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취하실 거예요. 이게 원문의 해석으로 아래로 취하다라는 게 이게 좀 합성어거든요. 이게 앞 단어와 뒤 단어가 합성되어서 한 단어를 만들어졌어요. 헬라어가. 근데 그 뜻은 아래로라고 하는 거 취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이게 아래로 취하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은 빛이 여러분 속에 내재되고 존재해서 어둠을 취할 거예요. 이겨버릴 거예요. 걱정 마시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어두운 문제들에 관해서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얘기, 창세기 공부가 실제로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왜 이삭을 드리는 수준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으셨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처럼 그도 어둠이고 과거에 바벨론 사람이고 우상장사였고 어둠이었어요. 그게 사탄이었어요. 그게 용이었어요. 그게 뱀이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를 만드셨는데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는 모리아산에 자식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실 바라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스럽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가 주님만을 살아야 되겠다. 그 주님만이 답이네. 그 외에 답은 없어. 왜? 어둠은 빛을 못 삼켜요. 못 이겨요.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설명드렸죠? 깨닫지 못하다, 이기지 못하다 그런 설명들. 빛은 어둠은 이겨요. 취해요. 아래를 취해버려요. 위에서 아래로 취해요. 그러나 어둠은 취하지 못해요. 반드시 빛에 먹히게 돼 있어요. 지게 돼 있어요. 그 상태예요. 그 부분을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 참 좋아. 우리 좀 표현상 거칠게 표현하면 네 꼬라지 가지고 그래도 내가 저렇게 만들 거야.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를 만들어 놓을 거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일 없어. 내가 말씀으로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말씀을 먹일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너를 회복시키고 고쳐놓을 것이고 어둠을 물리게 만들고 또 정말 내 속에 좌절되는 거, 혼돈하는 거, 정말 사상적으로 생각적으로 어두운 것들,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그 모든 문제를 다 버리게 할 거야. 내가 빛만 쪼여주면, 강단에 진리만 선포해주면 그 진리를 찾아가서 이것들 찌그러볼 거야. 이겨낼 거야. 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회복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만 드리라 회복된다. 예배만 드려라 문제 풀어진다. 예배만 잘 드려요. 그러면 모든 일이 풀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찾아가 증거해 줄 거예요. 그 말씀 역사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예배만 오면 돼요.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역사해 준다고요. 실제로 우리 하는 일은 없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쳐주고 여러분 문제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주고 증거를 삼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설명드렸죠. 다발하시니 물건에 나타났다. 설명드렸죠. 오래전에 설명드렸죠. 그게 다발하시니 또 아마르하시니 그게 물건이 나타나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고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증거가 드러나버려요.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을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둠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답답하고 또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누르고 쉽게 가히 눌리는 것도 있죠, 여러분. 그런 것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눌릴 수가 있는다고요. 그럼 눌릴 수 있다고요. 영적으로 뭐랄까 좀 약해지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먹는 순간에 그 가위에 눌린 것이 풀어져요. 그럴 수 있죠. 말씀이 내 뒤에 딱 들어오니까 말씀이 내가 어둠에게서 물리쳐버리는 내가 주님이 오셔서 말씀이 오셔서 그 빛이 오셔서 진리의 생명이 오셔서 그걸 물리쳐버리시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 여러분들 열심히 참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지 못한 사이에 설설설설 어둠은 물러가고 설설설 빛이 들어와서 나를 밝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얼굴이 밝아져요. 문제가 풀어져요. 산더미처럼 많았던 문제들이 하나씩 눈 녹듯 싹 풀어진다고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